너희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4월 10일 목요일 우리 민수기 1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비워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4월 10일 우리 민수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오늘 잠시 함께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되는 이 본문 말씀은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이 구스라고 하는 여인을 취함으로 인해서 모세와 가장 측근에 있었던 미리암과 아론의 반역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모세가 자신의 아내가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십보라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아마 십보라가 죽고 난 이후에 결국은 구스라 여자를 재혼을 해서 또 다른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과격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아내인 십보라가 여전히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스 여자를 취하는 어떤 성범죄, 어떤 이런 강간,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어떤 본문이다라고 하면서 모세를 굉장히 비하하는 성경적 자체를 굉장히 비하하는 차원에서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사실 없잖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걸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미리암과 아론의 모습을 통해 내 모습을 좀 함께 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끊임없이 붙잡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그 영적인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정말로 구스 여인을 취했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그의 형제 자매였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모세에게 있어서 미리암은 그의 누이이죠. 12살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의 3살 위인 형인 사람이 바로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은 누구보다도 모세를 가장 잘 알고 누구보다도 모세를 가장 서포트하고 모세를 도와야 될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미리암과 아론이 서로 협작해서 모세를 비방하고 반역하는 그런 주동자와 그리고 따르는 자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모세를 향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고 반역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이 사실 오늘 본문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시내 광야에서 철저하게 광야의 여정을 준비하는 그 기간 안에는 별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거나 세우신 지도자들에 대해서 반역하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거의 없습니다. 전무후무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민수기 10장 11절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불평, 원망, 반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도 함께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굉장히 반역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디베라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경험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불평과 원망이 누구의 원망입니까? 모세의 원망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이 많은 백성을 다 이끌고 가겠습니까? 저 못하겠습니다. 저 그만하겠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자신의 답답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한순간에 쏟아놓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모세의 원망 뒤에 또다시 이어지는 원망이 뭐냐면 바로 중간 리더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할 바로 여호수아의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아니, 왜 함께 장막으로 오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어서 그 진영에서 예언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늘 모세 옆에서 함께 그의 수족 같은 역할을 감당하면서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영적인 권위를 여호수아 자신만이 갖기를 원했던 그러한 여호수아의 부족한 마음, 원망이 섞인 그러한 언행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모세가 그를 다독거리고 난 이후에 오늘 12장으로 올라와서 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모세를 가장 서포트해 주어야 되는 바로 이 아론과 미리암의 비방과 원망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출발하면서 성경이 지면을 할애하면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바로 이 반역, 원망, 불평 이러한 주제를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라는 것이죠. 자, 한마디로 보면은 이 주제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 생활에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반론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백성들의 불명과 불평이 결국은 모세기로 이어오고 모세로 이어왔던 불평과 원망이 중간 리더였던 여호수아의 불평과 원망이 결국은 최측근, 모세의 최측근인 그런 리더자에게 점점점 이것이 전염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다루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여정 속에 이들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끊임없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반역이고 원망이고 불평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겁니다. 마치 누룩처럼 말이에요. 마치 초가에 있었던 어떤 빈대가 점점점 퍼져나가서 결국은 그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를 완전히 태우는 거와 마찬가지죠. 마치 역병과도 같은 겁니다. 우리가 사극 같은 걸 보면 어느 한 동네에 역병이 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예 딱 군사들이 바리케드를 치고 아예 그쪽 그 지역을 완전히 불로 태워서 더 이상 역병이 다른 동네로 전염되지 못하도록 완전히 막아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어떤 의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와해시키고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 떨어뜨리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사단의 전략이 뭐냐면 바로 그것이 반역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불평과 원망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분명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렇죠. 자, 모세를 비방하는데 비방하는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만약에 모세가 굿수 여인을 취한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옳은 일이 아니고 징계를 받아야 될 만한 일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장면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히려 굿수 여자를 취했다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까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을 따로 세워서 하나님이 이제 내일 말씀에 나오게 되는데 결국 이들에게 문둥병을 앓게 하는 징벌을 하나님이 내리시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굿수 여인을 취한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하지 않은 것이었다라고 하면 물론 리더십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기 위해 백성들과 미리암과 아론 앞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질책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죠. 모세를 위해서.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따로 불러다가 야 너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네가 구스 여인을 취해서 네 아내로 삼을 수 있느냐? 야 그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못된 거야. 이렇게라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반드시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징계와 징벌을 내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기 때문에 비방한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something wrong,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2절 말씀에 보면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과 아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자,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구스 여인을 취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빙자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속에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시기심, 모세를 향한 열등감.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모세에게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미리암과 아론이 굉장히 마음속에 열등감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시기가 가득했던 마음이 순식간에 불쑥 튀어나오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불쑥 자신들의 시기와 열등감의 감정이 언어로 폭발되어지게 되는 이 상황, 여러분 어떠십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이렇게 다가오는 미리암과 아론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가 원망하고 비방할 때는 반드시 나름대로 신앙적인 명분을 내세웁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미리암과 아론처럼 야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가만히 들어보면요, 너무나도 당연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을 떠나 있는 동안 사실 여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미리암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리암이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거나 사실 반론을 제기할 부분은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요, 분명히 다른 의도가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겉으로는 신앙적인 명분을 제시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그 원망과 비방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해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성도들이 교회에 예를 들어서 이런저런 불만과 불평이 있을 수 있죠. 자,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 가운데 지혜롭게 서로 나누고 함께 개선하는 차원이면 너무나 좋은데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마치 교회 신앙이 잘못되는 것처럼 목사님이 잘못하는 것처럼 교회 리더십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사건들과 이야기들을 빙자해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내 뜻을 비방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최면에 걸려서 결국은 그것이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지금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아요. 아마도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할 때 모세 옆에 세웠던 70명의 리더자들이 미리암과 아론에게 그런 말을 안 했을까요? 야, 니네 지금 이렇게 모세한테 비방하면 안 돼. 야, 지금 모세가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리더십, 그것도 결국은 우리 70명의 리더자들과 함께 나눴잖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 모세에게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예언하기도 하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풀어가고 계시는데 야, 니네가 지금 구스 여자를 취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명분 삼아서 지금 모세를 비방하려고 하면 안 되지. 이런 말을 해주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예요. 모세가 누구보다도 자신을 서포트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잘 도와야 되는 미리암과 아론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과 표현으로 모세 자신을 비방하고 원망하니 얼마나 모세는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뭐라고 미리암과 아론에게 말하겠어요?
그렇죠. 자기를 변호할 수 있겠죠. 야, 내가 이래서 그런 것이 아니야. 내가 그래도 리더십을 다 이양했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너희들도 알고 있잖아. 그런데 내가 무슨 하나님께만 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나한테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는 거야. 충분히 미리암과 아론의 반역을 반론으로 제기할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모세가 갖고 있었던 분한 마음도 있겠죠.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어떤 증거들이 있었겠죠. 미리암과 아론에게. 그런데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하는 말은 직접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온유함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내가 말하고 싶어도 내가 반론을 제기하고 싶어도 지금 네가 나한테 하고 있는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그 자리에서 완전히 찍어주고 그리고 더 이상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아예 묵사발을 만들어버릴 수 있는 요건과 여건이 나에게 있다 손 치더라도 모세의 온유함은 직접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이 반응하시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상황을 아시고 내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비방과 반역을 내가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리하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모세의 마음,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자, 모세를 향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아니 여호와께서 모세에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누가 들었어요? 여호와께서 들으셨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들은 뉘앙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화가 섞이고 감정이 섞이고 야 진짜 하나님을 원망하듯 그렇게 모세를 원망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원망의 말을 결국 누가 들었냐면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 회막으로 다 나와라.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 강림하시더니 장막문에 임재하시면서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신 겁니다.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에게 모세의 마음을 대변해 주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6절,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서 그들에게 나를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과 함께 말하기도 할 거야. 그러나 잘 들어, 내 종 모세는 그런 선지자하고는 달라. 그는 내 집에 충성함이 있는 거야. 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그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야. 그래서 모세는 너희하고 달라. 그 선을요 하나님이 명확하게 부어주십니다.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환상으로 나타나고 꿈으로 대화할 텐데 잘 들어, 모세는 내가 직접 대면하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모세에게 말해 줄 수 있을 만큼 모세와 나는 그런 사이야. 그러니까 미리암아, 아론아, 너희들 모세와 같은 그 레벨에 서려고 모세를 넘보지 마. 내가 그거는 용납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모세를 대변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직접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사람이에요. 결국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끄심,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미리암과 아론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결국 이들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지 못한 대표적인 사건으로 기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민수기 2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고도 깨닫지 못했던 이들이 결국 또다시 모세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고 고라당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반역했던 자들이 결국은 땅 속에 완전히 매몰돼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심판을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됐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세가요. 나중에 신명기 34장에 가면은 이제는 광야의 모든 여정을 마치고 나서 신명기 말씀이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한 내용이잖아요. 자, 그때에 모세가 이때에 기록했던 장면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요? 광야에서 태어났던 2세대들에게 28장, 민수기 12장에 있었던, 즉 38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바로 이 광야 2세대들에게 이 사건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자 이 사건을 기억하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자도 존중히 여긴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회를 섬겨 나갈 때에 우리가 존중히 여겨야 되는 그 사람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데 하나님이 존귀 여기시는 자를 내가 존귀 여기지 않는다. 그게 바로 미리암과 아론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저를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고 존귀하게 바라봐 주시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한 담임 목사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존중해주고 존귀하게 여겨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는 자를 존중히 여기는 바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함께 오늘 삶을 통해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의 종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물론 모세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더 개선하고 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표현과 지혜로운 방법으로 서로가 서로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으로 우리 공동체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 미리암과 아론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비방하고 원망의 말을 내보낼 때 그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을 빙자해서 자신의 속에 있는 그런 불편한 마음들을 드러내는 이 모습이 저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존귀히 여김으로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시는 자를 또한 존중히 여기는 훈련이 오늘 하루도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